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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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꾼의 덫에서 건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로 그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그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구약, 신약,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한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창세기 잘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또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를 나누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인류의 역사, 원역사이죠. 1장에서 11장까지 또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11장 끝부분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역사로 나누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크게 또 우리가 인류의 역사 안에 4대 사건을 또 볼 수 있고요. 인물들의 역사 안에서 4대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4대 사건은 우리가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창조 또 타락, 우리가 PPT를 통해서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4대 사건을 볼 수 있고요. 또 4대 인물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크게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확실히 기억하고 창세기를 읽으시면 더욱 잘 읽혀지실 것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하는 성경은요, 창세기, 출이집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책이지요. 그런데 창세기는 사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등장은 실제적으로는 이집트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강력한 구전 전통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준비시키셔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실제적인 시간은 2000년 이상의 시간을 담고 있는데요. 또 무대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요 무대는요, 네 강의 발원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가 이곳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또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주 큰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12장을 연결시키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11장 끝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죠.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무대가 바로 성경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낸 것이 밧담 아람, 하란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하란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란 땅인데요. 또 장자권의 문제로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 야곱을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밧담 아란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곳에 있다가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끼던 아들 요셉이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먹을 것들을 보낸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의 끝은 그 무대가 이집트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네게부가 이 남방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 네게부가 그 주 무대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그 배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 30장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9장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하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밧담 아람, 이것은 하란, 이것은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라반의 집을 찾아갔는데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보게 됩니다. 근데 라헬에게 야곱이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7년을 섬기고 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만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3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1명의 아들들과 또 딸 딥날을 얻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1장에 가면 그렇게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라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오게 됐고요. 이때 라헬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31장 47절 48절에 보면 야곱이 길르앗 산지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3일 길을 추적해서 와서 길르앗 산지에서 진을 치고 이제 둘이 만나서 과거 일들을 나누면서 야곱과 라반은 돌을 가져다 놓고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곳을 길르앗 증거의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길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지가 이곳 요단 동편이죠. 우리가 장소와 사람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주요 무대는 세겜 베델이었어요. 여기 길르앗 산지가 나왔고요. 세겜 베델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또 베델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과 또 연결시킬 수 있고요. 이삭은 남방의 그랄 땅에서 주로 있었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과 또 장소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서를 피해서
바다마랑까지 갔었지만 이제 그 형제 다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야 하는, 만나야만 하고 또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은 길앗에서 라반과 다시 이제 언약을 맺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요.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32장에 보면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되는데 야곱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먼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건너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축복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배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네게브에서 광야에서 씨를 뿌리던 그 이삭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맞았던 그런 신앙을 또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볼 수 있고요.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또 베델의 축복을, 또 분이엘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이름, 원래 아브라함이라 불렸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32장 28절에서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분이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이름을 붙이죠. 33장에 가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는데요. 33장 16절에 가면 야곱은 세일에서 온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주로 세일산 중심으로 세일의 그 근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에서 온 에서를 만나게 되고요. 기쁨을 나누고 또 자기가 준비해왔던 양떼, 소떼들을 드리고,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데,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또 숫곳이라고 붙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이름들을 잘 붙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면과 같아요.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겜성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 이곳에 이르러서도 야곱은 제단을 쌓고, 이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이 길앗에서 조약을 맺고 분이엘에서 또 마하나임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맞고, 그리고 이제 숫곳으로 내려가서 초막을 칩니다. 보여지는 지도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요.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세겜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창세기 안에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세겜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불렀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34장에 가면 디나가 나오는데, 디나가 이 세겜성을 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히위 족속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디나를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할례를 하는 동안에 이들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우리가 35장 3절을 잠깐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35장 3절을 보면 3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움직임을 보면 야곱의 움직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들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것들, 성결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보좌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하고 또 태워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주님의 성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장 3절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과 기고리들, 이전에 습관, 삶의 습관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5장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베델은 루스 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리브가의 유모가 이곳에서 죽고 또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하고 이것을 엘론 바굿이라 부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곱은 이름을 계속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 19절에 가면 라헬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하게 되고요. 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때 이삭은 180세였고요. 180세까지 살다가 죽고요.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갚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헤브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헤브론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렇게 이제 이삭이 죽고 장사를 지내고, 또 이 시기는 사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았던 시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에서의 족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한 가족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6장 8절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세일산에 거주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돔의 근거지는 이 세일입니다. 요단 건너편 동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이방 족속이었던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족속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부터 또 숫곳과 또 세겜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37장부터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하면 우리가 꿈을 떠올리죠.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요셉은 이제 아버지에게 특별히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좀 눈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들, 또 자신 중심적인 생각들을 많이 또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심부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그 양떼를 데리고 더 북쪽,
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북쪽까지 가게 됩니다. 유목민들은 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은 습기가 있고 햇볕이 덜 비치는 북쪽부터 풀이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양을 칠 때 북쪽으로 올라가서 양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먹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남쪽으로, 겨울에는 풀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쪽 도단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봐서 이 시기가 겨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 골짜기와 샤론 평화를 잇는 중요한 도로에 있었고요. 또 그것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도단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이제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지요.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8장 1절을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렇게 아둘람이라는 곳이 또 나오지요. 또 38장 12절에서 보면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고 알려줍니다. 다말은 기업을 잇기 위해서 열심으로 유다에게 들어가 또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시아버지였지만 다말은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39장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1절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이집트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제 요셉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고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꿈꾸는 자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고요. 40장에 가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삶에는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41장에 가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결혼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녀를 낳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배경이 이집트라는 거예요. 이집트. 여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가 배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큰 지도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이집트 땅에 내려가 있는 것이죠. 42장에서 45장에는요.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까지 내려오지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46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과 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엘세바, 이들의 근거지였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일강 삼각주인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네, 요셉이 특별히 자신의 가족들이 이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48장에 가면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겜 땅을 유산으로 더 요셉에게 주게 되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의 자신의 아들들로 받고 장자가 2배를 받는 그 법에 의해서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사실은 세겜을 유산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0장에는 야곱이 이제 죽게 되고요. 이집트 땅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헤브론으로 이 장사의 행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되죠. 이 예식은 굉장히 거대한 예식이었고요. 헤브론 막벨라 굴은 사실 선산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됩니다. 이곳에 레아도 들어가는데 라헬은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죠. 이후에 이곳은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또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또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또 한 절을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요셉에게 그 두려운 마음들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20절에 보면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대답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고요. 또 자신의 무덤도 부탁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꿈을 해석하는 자였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요셉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인물들을 봤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분량의 창세기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어.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상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어.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어.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어.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어. 눈을 들어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밧단 아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앗 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을 왜 훔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에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외삼촌께서는 제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속한 물건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외삼촌의 형제들과 제 친족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반이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딸들도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며 이 양들도 내 양들이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이 낳은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도록 하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반이 말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갈레앗이라고 불린 유래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의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아라. 이 돌무더기가 증거며 이 기둥이 증거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그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라반이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마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때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때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님에서 어른께서 너희를 맞으러 와서 너희들은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 어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그는 또한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와 그 나머지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서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똑같이 말씀드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마.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젖먹이는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무리에 몰고 가면 모든 가축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께서 이 종보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가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다가 세일에서 내 주를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람들을 내게 좀 남겨놓고 가겠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그날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숲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오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의 형통함을 고백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